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주님이 주신 2020년 11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신 후에 하재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 나라와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 남한과 저 북녘 땅이 만문과 우상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고쳐주시사 이와 같이 고백하는 주의 나라와 족속되게 하소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모든 선한 목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높이시며 성소에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그들을 붙드시며 그들이 드리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번제를 받아 주소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내어놓고 오직 주께 순종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이 밟는 땅과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가 주께 생명들을 구할 때 주께서 무수한 생명들을 주시사 그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승군관을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시사 그가 주의 놀랍고 기이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소서.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항상 경외함으로 겸비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께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넓고 높고 깊고 아름답게 하시사 그들이 원수에 이르기까지도 주의 긍휼과 용서를 익숙히 행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살게 하소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낯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부모의 어그러진 신앙이 자녀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모의 게으른 신앙이 자녀를 실족해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부모들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진로로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부모를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오직 주께서 우리 자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을 먹이시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자녀 위에 아버지의 영을 충만케 하사 여호와 경외함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사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을 몸에 띠로 두르며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깜깜한 터널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윗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나를 어찌할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원수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청년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예배드리자.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빛과 구원으로, 여호와를 자기 생명의 능력으로 믿어 소망하는 그 환우와 그 가정을 주의 기치로 덮어주소서. 주의 날개 아래 평안케 하소서. 원수가 쏟아대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진실한 주께서 큰 방패가 되어 주시사 재앙이 그들과 그들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길에서 그와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소망의 기도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중보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암송한 요절이 에베소서 3장 7절이었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골로새서 1장 28, 29절이었고 두 번째 주일 제자훈련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제 창립 51주년 예배를 여름 7월 마지막 주에 드려야 되지만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기를 해서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와 더불어 창립 51주년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때마침 115분의 우리 귀한 임직자분들을 하나님께 명예로 추대하고 그리고 또 취임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임직하고 오신 분들을 취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새롭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과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62분이 취임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영예롭고 취임하시는 추대받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70이라고 하지만 절대 나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가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대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시고 믿음을 지키는 날까지 주저없이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또한 취임하시고 또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정말 축하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말씀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즉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싫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무너질 장막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히 세상에 산다면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깐 찰나적인 거예요. 일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영원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가족이라는 이름 그 하나의 성실함으로만 살아가고 끝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삶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별로 없고 평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삶의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 이 말씀을 보시면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처음과 끝이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살기로 부름받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하게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자 될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장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야말로 토탈 그레이스예요. 전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됐다 생각하면 직분을 훈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었으니, 권사 안수지가 되었으니 나는 남보다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된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직분을 세운 목적이 하나님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고 순교의 순서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세워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조금도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무슨 메달로 생각하나 훈장으로 생각하나 자격으로 생각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성도보다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물론 믿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도 먼저 하고 순교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많을수록 바리새인들이 우글우글 끓어요. 서기관들이 우글우글 끓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메말라지고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방향, 전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임직을 하고 시험 들고, 임직하고 나서 그 사람이 교만하고, 임직하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다반사가 아니라 과반이 저는 넘는다고 생각해요. 보배는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제 임직받고 오늘 몸 아파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제 임직받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해 가면 세상과 데마처럼 여러분, 그리고 후메네오처럼 타락해 가면 이거는 정말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계속적 성령의 감화를 주고 하나님이 계속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영성을 넘어서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동력자를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믿음의 행진을 걸어가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예요. 정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가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7절은
바로 골로새서 1장 마지막 29절까지 가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성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여기 보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이나 골로새서 1장 29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도 일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새벽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델,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원래 이 과일을 한 알씩 세 알씩 나누었어요. 나누고 맛있게 드셨어요? 참 맛있죠? 사과가 단단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운 데서 자란 사과이기 때문에 돌이에요, 돌. 그러면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고냉지 채소가 좋은 것처럼 청송이나 문경, 여러분 이런 데 있는 이 사과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 과일을 볼 때 나는 이게 그냥 이게 사과 한 날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곱다, 참 색깔, 농부들 얘기로는 때깔 이쁘다 이래요. 때깔 잘 나왔다 이래. 이게 때깔이 곱다기보다는 내게는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태풍을 이기고, 그 여러분 처음 꽃이 피었을 때부터 냉해를 이겨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장마, 2달의 장마 속에 물러 떨어지지 않았고 낙과되지 않았고 그 흔들어 제키는 태풍을 이겨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온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사가가 그런 얘기가 있죠. 태풍이 지나갔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농민들이 낙심을 했어요. 달려있는 것은 불과 한 나무에 한두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온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일본의 후지사과를 재배한 한 농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옆에서 어느 분이 조언을 해줬어요. 낙심할 거 없다고. 저 달려있는, 저 붙어있는 저 사과만 따로 따서 팔자고. 그때가 마침 일본도 가을에 입시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 하나에다가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씩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 뭐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다면 엿도 먹고 뭐 별거 시험 칠 때 다 하는데, 그야말로 어떤 것에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붙어있는 사과. 그래서 사과 하나에 우리 돈으로 2만 2천 원을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 불티나게 팔려서 팔자 꽂혔대. 여러분 그야말로 진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친구들이 사서 선물할 때 이거 먹으면 너 시험이 안 떨어진다. 그래갖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이건 실현합니다.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아서 농부들이 여러분 웃음 같은 웃음을 한번 선물했다는 얘기가 있죠. 원래 사과야말로 진짜 떨어지지 않는 사과예요. 여러분 이 사과를 드시면 시험에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험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 시험 드는 거 시험이 안 들 거예요. 이 사과 드시면 우리 수험생들 시험 잘 안 떨어지고 시험 잘 칠 줄로 믿어요. 하여튼 이 끈질기게 붙어있던 사과예요. 원래 같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드시고 어떤 일에도 그 태풍이나 우박이나 냉해나 그 장마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면, 어제는 몇 사람이 또 그냥 가다가 내 인태에 붙잡혔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주는 사과까지 받아간다.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도망가다가 마침 내가 봤어. 그러지. 한 두세 명이 내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가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혹시라도 두 종류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어제 교회를 못 나온 우리 신자 성도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본래 이거는 어제 딱 하루 정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참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분만은 그래도 어제 못 받은 분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딱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럴 수 없어요. 새벽의 기도 용사들은 이 귀한 열매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는 이 섭섭함, 아쉬움이 담임 목사님은 커요. 그래도 오늘 성전에 나온 분들이 대표적이라도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제 안 받은 분들 말이죠. 또 두 번째는 이웃교회 성도들입니다. 실은 그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교회 성도분들이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본교회 가서 정말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에게도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는 달라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사과를 하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몇 바구니를 더,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바구니를 더 만들었어요. 어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지, 여러분, 그 2,000개가 되는 이 사과가 청년들까지 다 나갔어요. 이 거리두기 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뒤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서 계시는데, 이웃교회 다니시는 분, 또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못 나온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뻗쩍 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워하면 당당하게 드세요. 자, 중삼층에 어서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삼층에 대기한 분들이 안 계시는데요. 네, 중삼층에 대기하고 계셔야죠.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미안합니다. 중삼층에 목사님, 미안해요. 손을 잘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 사역자들 중삼층에 몇 분이 가 계셔야지. 이렇게 어제도 3부 예배 때 밑에서 이걸 올리지 못해서 중삼층에 올라가세요, 목사님. 중삼층에 올라가세요. 자, 다시 한번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빠지면 내가 섭섭해요. 내가 섭섭해. 내가 섭섭해. 이쪽에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목사님, 이 앞에 앉아.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내가 섭섭해요.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어제 예배 못 나오셨고, 또 이웃교회,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정말 보배로운 분들, 못 받으신 분, 이거 꼭 받으셔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와요. 자, 한번 못 받으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본당에 안 계시나요? 중삼층에 목사님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 해병대가 왜 그렇게 늦게 움직이나?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마음과 부교육자 마음들이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이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 여러분 아시기 그지없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또한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말 성령의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또 하나는 삶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를 얘기하면 나누어서는 세 가지지만 두 가지로만 열매를 얘기해가지고, 첫째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의 열매예요. 너희 열매가 풍성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내 하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몇 사람을 주님 앞으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했는가, 이 전도의 열매, 그리고 삶의 증거, 삶의 열매예요.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풍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일 한쪽들을 함께 나누시면서도 꼭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올 연초부터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성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는 우리 목사님들 독서주간도 못 가시고 했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우리 목사님들 독서주간을 좀 가시라. 또 이번 사역에서 임하시는 분들이 6분이나 계세요.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귀한 분들이 6분에 계시고 여러 가지 임지 문제도 계시고 해서 휴가를 드렸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새로 오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청빙권을 수요일까지 마무리해서 목요일 날은 통보를 해야 하고 또 사역의 여러 가지 조정권도 일어나야 하고 이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저도 몸이 매우 몸이 피곤하고 어려워서 오늘부터 저도 우리 목사님들 직원들처럼 한 주간을 제가 독서 주간을 내어서 책도 좀 보고 목요일까지 인선도 마무리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숲속 작은 나라 가려니까 담임 목사와 집사람이 가면 또 그쪽 동네 분들이 또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집사람과 제가 이번 금요일까지 시간을 갖고 그렇게 돌아와서 현안적인 사역, 결정한 사역들을 수요일까지 결정하고 또 그동안 미뤄놨던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번 한 주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내일 새벽부터는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그렇게 눈이 짓물러지도록 울지 말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마음에 간절함과 축복이 저절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사역의 조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임하시는데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많은 교단을 초월해서 너무 많은 귀한 분들이 정말 수십 번을 어젯밤 12시 10분까지 그렇게 어제도 면담을 또 한 번 하셨는데 어제 12시 자정이 넘도록 이 강단에 엎드려서 그분들의 이력서를 들었다 놨다 수십 분 수백 번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다음 세대와 교구를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치를 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동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6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중보해 주시고 또 제가 더 여러분의 기도 어제 같은 날도 저는 하나님 이틀 전부터 목요일부터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하늘 에너지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15일 날 새벽부터 밤까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올려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제 그 많은 사역들 심지어 면담과 밤 11시까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방송에 대한 녹음을 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해서 마지막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11시 반이었어요. 11시 반인데 또 임직자 인선을 들고 이 강단에 와서 12시간 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심히 몸이 피곤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어제 또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하루 동안에 정말 어제 사역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다 이루고 기도 제목만 끌어안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제
누웠는데도 누워서 손이 들려졌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은 웬만하면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실은 오늘 이신영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좀 혹시라도 몰라서 인도하도록 했는데 4시 5분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새벽 예배까지 준비를 하고 어제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로마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 한 절을 나누고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4시 되니까 번쩍 눈이 4시 5분에 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기적을 경험하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배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즉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혼인 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여인은 남편의 구속을 받는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모든 법적인 문제까지라도 그 여인은 자유롭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2000년 전의 법이나 지금도 우리가 용납할 만한, 이해될 만한 상황을 가지고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했어요. 내용인즉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여러분 우리는 관련되어 있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죄로 지적한 여러분 그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4절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지만 이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에게로 시집을 갔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 것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시집을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6절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은 6절에도 또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긴다 이랬어요. 6절 말씀에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소속이 동네가 옮겨서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짜 놀랍게도 결혼한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이제 다음 제가 돌아오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기억하셔야 연결이 돼요. 자, 6절까지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혼인관계가. 이제 7절에 오면 굉장히 중요한 3장, 5장, 7장 계속적인 얘기한 말씀이 또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자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는 데까지만 여러분 한 2, 3분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에 여러분 탐심하지 말아요.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내가 탐욕을 품고 있는 이것도 세상의 법은 행동이 움직여져야 법이에요. 내 마음에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의 마음에 물건을 남의 무엇을 탐냈다. 이것 갖고는 세상의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벌써 탐심을 갖고 미워하면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에 그런 나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루에 뭐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오만 생각이 다 든다고 그래. 오만 생각을 한대. 오만 생각이, 하루에 오만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죄가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은 탐심, 심은 음란한 생각, 여러분 아니면 거짓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이, 법조문이 탐심이 죄야, 탐내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만 탐내지 마라는 이 율법이 없다면 내 그 탐심이 죄가 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율법으로 죄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는 조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율법이 죄는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건 굉장히 여러분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3번 더 똑같은 말씀이 나왔고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여러분 알았다고 하지만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내가 월요일날 이제 독에 빠진 쥐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냥 듣고만 마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앞에서 얘기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탐심을 갖지 마라, 이것도 죄가 아닌 줄 알고 막 마음으로 내 행동만 안 하면 되지 하고 미워하고 탐심을 갖고 거짓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는 거울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아까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해결은 못해, 깨닫게만 해줘. 그러면 그 해결은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죄인으로 인도해 주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장 20절을 여러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 나왔습니다. 자, 또 다시 볼까? 공부해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지은 줄 모르니까. 자, 5장을 넘어갈까요? 자, 5장에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매우 여러분 고마운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면 예수님 앞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 13절 또 나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못하다 보면 율법과 은혜라면 율법을 아예 죄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고, 그 율법이 죄를 일으켜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죄처럼 생각하지만 그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이 문제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 중심으로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명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몰랐던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거울의 역할, 하나는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이 죄를 안고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이 초등교사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께로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구약과 성경 전체를 사랑하는 이유다라는 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가을 성령과 전도, 우리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의 모습으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는, 오직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육신의 장막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 의미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을 두고, 말씀을 이루는 직분을 두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투영되어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그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순종할 마음을 다하여 주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그 능력 가운데서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룰지언정 하나님의 믿음의 태보를 이루지 아니하도록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도록 나의 허물과